무려 20년에 걸쳐서 성전 공사와 또 솔로몬 왕궁 공사가 완성되었다, 종결되었다. 조금도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완성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토대 위에 그의 내치, 국가를 다스리는 것과 또 하나님을 그가 섬기도록 백성들을 인도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참 선군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같은 것도 여기서 보게 되고요.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로 하면 그의 흥망성쇠의 원인이 여기서 다 나타나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선 그는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건축왕 솔로몬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건축했다. 계속 건축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20년에 걸쳐 성전과 자기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고, 또 2절에 보면 후람이 돌려준 성읍들을 그가 건축하여, 4절에 보면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의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했고, 윗베르호른과 아랫베르호른을 건축했고, 또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했고, 온 땅에 건축하고자 했던 것을 다 건축했다. 참 그가 건축왕이구나. 건축하는 일에 그의 초기, 왕으로서의 초기의 모든 에너지를 여기다 집중시켰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와 같은 건축하는 일이 우리가 말하자면 하드웨어를 준비하는 것이죠. 각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자신의 국고성들을 지었다. 그러면 곳간이죠. 창고, 곳간 이런 것들을 건축한다. 이 모두가 다 요즘 말로 하면 하드웨어를 철저히 준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 나오는 것들은 소프트웨어가 잘 장착되게 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12절부터 16절까지를 먼저 보면, 그가 앞에서 성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도록 조직을 했고, 자, 그런 것을 말한 뒤에 12절에 보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번제를 드렸다. 그의 흥망성쇠의 원인 그랬는데, 흥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소프트웨어가 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다. 이 사실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 초하루, 또 1년에 정한 절기, 세절기,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 3대 순례 명절이죠. 이것들을 이때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제사 드리는 일이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의 순서를 아버지 아론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으로부터 이루어졌던 그 제사장의 반차가 있잖아요. 12반차를 다시 반으로 나눠서 24반차로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시 재정비해서 순서를 정했을 뿐만 아니라 또 제사장들의 반열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 드릴 때 연주를 한다든지 찬송을 한다든지 하는
또 문지기들이든지 모든 성전의 일을 뒷바라지할 레위인들을 각각 그 임무를 다 부여해서 성전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이 그걸 그대로 얘기하고 있죠. 또 15절에 보면 그렇게 하게 되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무슨 일을 왕이 맡기더라도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대로 따라서 순종해서 행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16절의 결론은 뭡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던 날로부터 시작해서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이 완비했고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흥망성쇠 흥하게 된 원인은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모든 예배 제도를 부활시키고 복원시켜서 또 책임자를 맡겨서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세팅해 놓았다는 점에서 그의 이스라엘 역사상 아니 온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부국으로서의 왕국의 한 상징으로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볼 것 같으면 일을 하는 역군들, 노역들, 노예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일종의 계속 건축하니까 계속 노역이 이어졌죠. 그런데 그 노역을 누구에게 시켰느냐라고 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남겨두었던 여러 족속들의 자손들을 일을 시켰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역을 시키지 않았다. 감독자를 세우거나 군사로 세우거나 군대 지휘관으로 세웠고 그렇게 했지 공사판의 노역자로 삼지는 않았다.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할 때 역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율법대로 말씀대로 그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이 그걸 얘기하죠. 솔로몬이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것은 앞서 얘기한 율법과 또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를 따라서 순종을 했던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귀한 믿음의 태도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전이 제대로 가동된다 그 말은 뭡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성전을 정상 가동시킬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는 일은 예배하는 거죠. 네. 앞서 어제 말씀 보면 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었죠.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붙잡혀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붙잡혔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거기에 속박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죠. 내가 거기에 매여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대로 예배하는 우리의 몸이 되려면 그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붙잡혀 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전 가동, 우리 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가 되는 것인데 이 성전 가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건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갔던 것을 돌이켜서 내가 붙잡혔던 것을 버리고 주 앞에 다시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런 삶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망성쇠 그랬는데요. 망하게 되는 원인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전무후무한 그 최대 부국으로 알려진 솔로몬의 왕국, 그것의 왕 솔로몬이 그 왕국이 몰락을 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여기에 잠깐 기록된 것을 봅니다. 그게 뭐예요? 11절입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국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라 하였더라. 참 이걸 보면 솔로몬의 이중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과 또 하나는 이방 여인을 후궁으로 왕비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외교 정책의 혼인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런 두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됐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그야말로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아들였죠.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마지막 때에 가서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말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씨앗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리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두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려는 마음과 내 당장의 필요나 내 당장의 안일 때문에 그냥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두 마음이 항상 있죠. 또 무엇보다도 나를 붙잡고 있는 악한 구습이나 또는 가치관 같은 것들. 참 이런 건 참 너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는 붙잡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국에서 만난 어떤 집사는 미국으로 이민 간 지가 20년이 됐다는데 20년 동안 19번 자동차를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새로 좋은 차 나오면 또 그걸로 바꾸고 또 그걸로 바꾸고. 그래서 이분 돈 많은 분인가 보다. 그래서 무슨 일 하세요? 세탁소 운영을 하는데 그냥 좋은 차에 이제 붙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나는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새 차 사야 돼. 그렇게 되는 거죠. 나는 세상이 두 쪽이 나도 낚시를 다녀야 돼. 사실 그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거기에 올인해가지고. 근데 사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게 너무 많지 않느냐는 거예요. 좀 훌훌 벗어버리고 누구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아닌 엉뚱한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의 삶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위협과 업적들을 보는 가운데 제가 왜 여기에 솔로몬이 아내를 애굽 여자를 만났다는 걸 한 구절 딱 끼워놨을까? 제가 묵상하다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국고성도 만들고 성읍도 만들고 여러 가지 것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다. 근데 그 사이에다가 딱 하나 애굽 여자를 데려와서는
국고성이 다윗성이 갈 수 없으니까 다른 데다가 별채를 만들었다. 이걸 거기다 안 넣어도 될 텐데 왜 말씀을 기록할 때 이걸 성령께서 넣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전하다, 모든 것이 다 좋다, 그럴 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애굽 여인은 없는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한 것은 없는가?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소중한 교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참으로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금과 은과 놋과 목재와 석재로 거창한 성전을 만든 그였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차치해 두고라도 또 어마어마한 경비와 노력을 통하여 수많은 성들을 건축했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질서 있게 정상 가동하게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파리 한 마리 같은 이방 여인을 데려온 그 사건이 결국 그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경종을 받습니다. 주님께로만 집중하게 하시고 나에게 죽은 파리 한 마리, 향유 속에 떨어진 빠져 죽은 방치된 죽은 파리 한 마리 같은 이방 여인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주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